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복음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인데 우리 기독교 성경 안에 두가 있거든요. 그거를 성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도 행위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행위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행위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위고 다 행위입니다. 그럼 이거 다 안 해도 되지 않는 건가? 이런 또 자기 모순에 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은 중요하지만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직도 차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런 자기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공직이 있었던 분이고 또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정 비리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계시는 동안 계속 교회에다가 이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내가 매월 이렇게 성실하게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11조리를 드리는 건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됐다. 그러나 내가 부정을 저지른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그냥 11조 하는 것만 그냥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과연 진실한 믿음이라고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고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교육을 받은 그 내용은 이거를 그냥 딱 전제해버리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고 또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이 있죠.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누가 이렇게 써가지고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래서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떠난 이유죠. 와가지고 이 신앙을 막 교란시키고 믿음을 막 교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누굴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건넌,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터키의 지역인데 여기까지 이제 파송 온 아주 극우 유대인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지만 유대
유대주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유대주의를 꼭 붙잡고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유대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불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교 문화를 많이 당분간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이 교란이 뭘까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투르키의 지역이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극우 유대인 선교사들이 강조한 것은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럼 이 유대주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유대인들의 법, 뭐 식사법, 뭐 절기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라고는 안 했고 그냥 저 교회 잘 열심히 매주일 안 빠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왜 제가 그걸 지켜야 되죠? 그만하시죠.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해서 막 한 30분간 논쟁을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탄탄하잖아요. 이게 그냥 평신도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탄탄하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안 먹히니까. 한마디 하면 제가 열마디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의 관습과 법과 문화와 이거를 지켜야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당신들은 유대인으로 귀화해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그러면 나는 내 조국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나라를 국적을 바꾸라고? 그럼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이 동의는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이 되어라, 이거 너무 가혹한 거죠.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할 수 있겠지만 당신들 유대인이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라 그러려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받아들여라, 율법을 믿어라까지 지금 이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할례 받아라.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 받으라는 말은 유대인이 되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이런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이 선교사들이 이제 막 강조를 하니까 바울은 아주 괴로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전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지금 막 좋아하고 있는데, 할례 받아, 율법을 받아들여, 막 유대인이 돼, 이렇게 막 유대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막 몰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약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와서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친 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게 유대인 법이거든요. 유대법이거든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유대인들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중간에 숟가락 놓고 도망을 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식사법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에 다 나오거든요. 유대인들 식사법이 나오거든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이게 유대인 정결법 식사법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문자 그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돈 많이 버셔가지고서 이제 등심, 안심만 드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기에는. 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 먹잖아요. 돼지갈비도 먹고. 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게 지금 다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의 이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유대인들의 절기법입니다. 아까 제가 6월절도 예를 들었지만 유대인들의 이 절기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럼 이 바울이 볼 때 아무리 자기가 와서 선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어가지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합의를 바울이 이끌어내죠. 이게 일종의 도착화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 교란시키고 있는 이 유대인 극우 선교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 14절, 이사야 56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극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다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바울도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법과 율법을 잘 하고 능통하고 있는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고 갈라디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유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유대주의를 주장을 할 때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 교란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그 율법주의에 넘어가다니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극우 유대교 유대인 선교사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요구 없이 바울이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고 또 그렇게 전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흔쾌히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이 되라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법과 문화와 법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체험할 때 받았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아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은 교회에 입교하는 조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등록을 해서 입교를 하려는 이 조건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의 입장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오해가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는 관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자꾸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바울은 예수를 믿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했지, 행위는 관계가 없어라고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덧붙인 말이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 지키고 식사 규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식사 규정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애찬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특정 뭐 제주도 사람들은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되니까 나가시오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강 교수님도 뭐 다 밥 못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지금 이 몇몇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란을 시키고 지금 막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은 옹호하고 행위는 부정한 사람은 전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오해한 부분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잘 보시죠.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율법을 지키는 게 왜 나쁘죠? 자, 율법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게 지키는 게 나쁜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지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의식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지키는 게 왜 나쁘죠? 좋은 거거든요. 바울의 입장도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를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인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죄에 대한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 예수님의 은혜죠. 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그거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행위하고는 무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게 우리가 너무 좀 오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로 가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극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 자체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쓴 겁니다. 너무나 복음을 왜곡하고 유대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교란시키니까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자, 그분들은 율법과 복음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죠. 믿음과 행위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치하지 않고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대치하는 구도로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하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토라죠. 토라. 굉장히 토라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야라에서 온 말인데, 삶의 규범, 지침, 방향 제시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야 돼.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랑 섞이면 안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유대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라고 하는 지침이 토라입니다. 그 토라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망한다. 그냥 이 토라의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유대인들에 관한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죠. 이방 세계에 동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바울도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토라에 대한 기쁨을 막 묘사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혜 운동을, 지혜 문학을 이제 편집할 때까지 가면 아예 토라를 지혜와 동일시까지 여기는 장면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66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주일날 이 본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바울이 왜 그 율법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다라고 하는 그가 얼마나 오해인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됐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데 가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이죠. 이걸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내세웠냐면, 우리가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여기서 교만한 선민 의식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부정한 것은 선민 의식을 부정한 거지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선민 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선민 의식, 민족 우월주의, 영적인 우월감을 바울은 부정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반율법주의자였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편협하고 변질된 율법 이해, 율법이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거를 나의 우월감,
선민의식에다가 이용해버린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율법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맞서서 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율법과 싸웠네,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네라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 문화,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그런 유대주의 문화와 복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나온 유대주의 문화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밝혀두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난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관습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12절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사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마스코스에서 내가 꼬꾸라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 거기에서 나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나는 난 체험을 했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계시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유대인 극우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대주의 철학만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내가 받은 계시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과 원천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 한 가까이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복음을 받았고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죠. 이것이 바울 복음의 유일한 기원입니다. 이것으로 자신과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극우 유대인 선교사들과 차별성을 제시하면서 그들과 맞서고 있고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금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복음의 왜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의 입교 조건에 대한 말씀인데 이방인의 유일한 입교 자격의 요건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다 이거는 동의하죠. 그 다음이 왜곡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무조건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한 분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격려하고 장려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바울도 장려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장려하는 겁니다.
그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장 핵심,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그건 너희들이나 해요. 그거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문화니까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게 아멘이 당연히 나오죠. 우리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안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이상하게 높아졌나요 목소리가.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래야지 아멘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왜곡한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복음의 진수는, 복음의 본질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씀한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장로님, 진리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부정을 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으로 11조를 한다?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죠. 11조를 하니까 믿음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일주일 내내 나는 사기쳐가지고 돈 벌고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학주석가 권영경 교수는 바울은 바로 이 믿음, 사랑을 통해 위력을 드러내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위력을 드러내는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라고까지 갈라디아서 전문가입니다. 갈라디아서로 학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설을 해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웨슬리가 내적 변화와 성결의 필요에 설교할 때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고 6장 15절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하고 내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충만하셔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충만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 창조되는 황홀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받기에도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